2022년 10월 16일 주일을 맞이해서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부활의 주 예수님. 부활의 주 네, 예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이제 그 10월의 아름다운 날, 10월의 멋진 날. 정말 그 10월의 풍경은 너무나도 사람의 그 감정을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집에 혼자 계시는 아버지를 찾아가고 또 이제 반찬을 해다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또 이렇게 생각한 대로 믿음대로 이제 아버지한테 반찬을 이것저것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제가 맨날 아버지한테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할 때 좋은 생각만 하세요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또 아버지한테 그렇게 좋은 생각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그 반찬으로 소불고기를 아주 맛있게 잘 드시더니 오늘은 딸내미하고 같이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123층 거기 그 나들이를 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혀 저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그냥 반찬만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뭐 제가 이렇게 제 어떤 뭐 가방도 안 가지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냥 핸드폰에 카드 하나 있는 거 이렇게 챙겨갔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상시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근검절약하시는 분이라서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안 타시고 버스를 타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너무 힘드시고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가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딸의 입장으로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좋은 생각 잘하셨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롯데타워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데 거기는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딸하고 같이 가서 보자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 길이었는데요. 사실 뭐 잠실 그쪽에 갈 일이 없었잖아요. 갈 일이 없고 그리고 뭐 복정동에 뭐 위례 뭐 이런 쪽으로도 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 방향에 복정역 그쪽이 이제 위례 신도시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그 예전에 그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복정역 그쪽에는 뭐 화훼단지 이래가지고 비닐하우스 막 이런 게 막 있었고 좀 이렇게 개발이 안 되어서 그냥 들쑥날쑥하고 그랬는데 완전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뭐 진짜 완전히 럭셔리한 동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지금 많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곳곳을 이제 다니다 보면 이렇게 외관상 보면 빌딩 뭐 고층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막 다 들어서서 너무나도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이제 택시를 타면서 이렇게 가면서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사 아저씨께서 롯데타워 그 정문에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 아버지가 저하고 이제 롯데타워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 한 중간쯤 이렇게 됐을 때
그때 그 관광객들을 보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래전에 아버지가 가져왔던 그때도 제안을 해서 그 롯데타워를 이제 중간쯤 완성된 그거를 보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수족관을 보고 온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로 뭐 저는 롯데타워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안 했고 뭐 전혀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87세 연세에 이제 드신 아버지께서 평상시에 이렇게 되게 힘들어 하셔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도 안 가시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리고 하다못해 또 집 앞에 이렇게 문 열고 나면 아버지 그 나무가 있는 그 정원에도 힘들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랬는데 어저께는 아버지가 정말 큰 마음을 드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롯데타워를 가시겠다고 마음먹은 건 너무나도 큰 마음을 드셨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롯데타워 정문에서 이제 저도 아주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오래전 몇 년 전에 오고 이제 두 번째 온 거라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수족관을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를 가야 되냐 그랬더니 지하 1층에 있대요. 그래서 지하 1층에 가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둘이 패키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족관을 이제 티켓을 끊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뭐 정말 비싼 가격에 그 걸맞게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힘드시니까 곳곳에 조금 다니시고 의자 앉으시고 또 조금 다니시고 의자 앉으시고 그러면서 TV에서 보신 게 무슨 그 터널에서 가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TV 뉴스로 보셨대요. 그런데 가니까 진짜 해저 터널에 그냥 가오리가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그 대한민국의 롯데타워의 수족관 애들 데리고 한번 가볼 수 있겠다. 근데 그날 보니까 애들 데리고 많이들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곳곳에 막 그렇게 구경을 하고 아버지랑 그렇게 다닌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스카이 전망대를 가야지 되는데 그걸 자꾸 신경을 쓰시는 거야. 어떻게 가야 되는지 87세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버지 제가요 수족관 오는 길에 어디 있는 걸 봤던 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아버지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 지하 1층에 이렇게 수족관 티켓 끊기 전에 그 스카이 전망대 그 티켓 끊는 데를 본 데를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갔어요. 그래갖고 다시 가서 이제 이렇게 티켓을 끊는데 일반 1인은 27,000원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연장자 할인 혜택을 받아서 18,000 뭐 몇백 원 이렇게 해서 이제 티켓을 끊어서 이제 그 스카이 전망대를 가는데 거기를 이제 가기 위해서는 지하 2층에서 이렇게 통로가 굉장히 어두컴컴해요. 거기를 이제 기다리는데 단체 손님이 온 거예요, 우리 앞에. 그래갖고 보니까 이게 그 관광을 온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앞전에 그 사람이 예전에 왔을 때 2시간 반을 기다렸었대요. 그래서 2시간 반 세상에 그렇게 오래 어떻게 기다리나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117층을 갔어요. 그러니까 스카이 전망대가 117층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가니까 117층에 이렇게 이제 스카이 전망대 이렇게 의자에 아버지랑 앉았어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그 전망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빛의 조명의 그런 아름다움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많이 보여주고서 그게 끝나니까 딱 블라인드를 쫙 올리니까 앞에 전망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망대에서 이렇게 블라인드 올리면 바로 딱 전망대 보면 이게 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제 그걸 블라인드 올리기 전에 빛의 조명의 그런 아름다움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시간을 끌면서 보고 난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니까 짠 하고 블라인드가 쫙 올라가니까 투명한 유리창으로 그 대한민국 서울 한강이 이렇게 흐르면서 서울에 대한 그런 빌딩의 모습 그런 것들을 전망대에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보고 나서 이제 그래도 롯데타워 117층 그 전망대를 봤는데 거기서 바로 내려가면 좀 아쉬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랑 또 이렇게 온 게 정말 큰맘 먹고 왔고 또 연세 많으신 우리 아버지가 또 뭐 이거 한 번 오시려고 맘 먹었지 또 오셔야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꼭대기 123층을 아버지랑 이제 갔어요. 그래도 롯데타워 123층을 그래도 들렸다가 이제 바로 그냥 쭉 내려가기는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123층을 올라갔는데 가니까 이제 레스토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이제 이렇게 음식값이 얼마 하나 이렇게 이제 가격을 이렇게 보다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기왕이면 여기 맨 꼭대기층 왔는데 우리가 기념으로 식사도 하고 가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쫙 들어가서 그 123층 레스토랑 그 창가에 앉아가지고 이제 음식을 자 메뉴를 열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 그 스파게티나 뭐 피자 이런 거는 주문이 안 된대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그 뭐야 오리 훈제 1인분하고 그리고 랍스터 샐러드 1인분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해서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먹는데 생각보다 이게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오리 훈제 샐러드 하나 시켜갖고 같이 먹어도 되었겠는데 모르는 상태니까 이제 1인분씩 시킨다는 게 그렇게 이제 비싼 음식을 시켜서 이제 먹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창가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남산 타워가 정면으로 딱 보이고 그리고 한강물이 쫙 흐르면서 그 서울의 그 빌딩 숲 전망이 싹 한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하는 것이 야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발전을 이루었고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그 어떤 나라에 내놔도 부족할 것이 없는 정말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그 전망대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로웠고 정말 대한민국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생각이 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나라를 평화를 꼭 지켜나가야겠다. 아멘. 저렇게 평화롭게 잘 정말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는 대한민국 서울에 북한에서 만약에 전쟁을 일으켜서 폭격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완전히 폐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은 막아야 되고 전쟁 북한에서 도발해 온다고 맞부딪혀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발전하고 정말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우리나라 그 많은 사람들이 땀과 노력에 의해서 정말 피땀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성장과 평화로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정말 서로 맞부딪혀서 그냥 너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러고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데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의 그 발전과 성장을 이룬 것을 잘 보존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건가 이런 정책과 연구가 나와서 각 그 당에서 서로 대한민국의 그 평화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고 이래서 정말 세계 열강에서 부러워하는 또 북한에서 함부로 도발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가가 되어야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롯데타워 123층 전망대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이제 9월 17일에 천국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엄마는 천국에서 지금 평안하게 잘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요 그 임종하신 그 얼굴의 모습에서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심 걱정 없이 아버지, 엄마는 평안하게 천국을 가셨는데 아버지는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그러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걱정이 없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깝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인생의 버스 종점에 다다르셔서 이제 아버지가 정말 동네 그 놀이터, 가까운 놀이터 가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이렇게 그 집에서 그래도 좀 먼 그 롯데타워 관광을 딸하고 하러 오신 거는 정말 큰 맘 먹으셨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때는 아버지도 이제는 자신의 그 때가 다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딸의 그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버지하고 다시 이제 또 이렇게 택시 타고 집으로 오고 아버지를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두 손을 탁 모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도해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제 이렇게 아버지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또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오늘 아버지 덕분에 제가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렇게 이제 감사하다고. 그리고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도 딸내미 덕분에 행복했다. 요즘에 아버지가 전화를 하면요,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참 그렇게 이제 전화를 끊고 그랬는데 어저께는 아버지께서 이제 그 제가 저하고 나들이를 하기 위해서 큰 마음을 드셨고 모든 비용을 다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딸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고 싶어 하시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를 제가 이제 너무나도 감사하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갔다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좀 피곤해요. 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아버지하고 뭐 수족관도 막 걸어다니면서 다녔지 뭐 이렇게 다녔더니 좀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일 행복교회 그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갔다 와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먼저 잠을 자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먼저 자고요. 내일 그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잤어요. 그러고서 자고 일어나서 어저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이제 그 설교 말씀을 이제 하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인생의 버스 종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그 정말 그 천국을 가는 그런 과정을 밟잖아요. 가기 싫어도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인생, 아멘. 유한한 삶, 유한한 인생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그 엄마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하고 나는 원래 불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원래 불교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한사를 주셔서 예수님 꼭 믿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나님 가실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저에게 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이제 가을이 지나면 겨울의 인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겨울의 인생에서는 정말 인생의 그 종점에서 이제 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부활의 주 예수님이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언제라도 정말 사망의 때가 이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버지를 봤을 때 아버지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시니까 좀 이렇게 아버지의 그런 그 표정을 보면 마음의 안정이 없고 좀 불안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교회 주일예배 설교 제목을 부활의 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제가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뭐 튼튼한 사람이나 병든 자나 고아나 가부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뭐 지위가 많거나 지위가 없거나 뭐 지식이 많거나 지식이 없거나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때가 오는 거예요. 사망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망의 때에서 올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엄마가 9월 17일에 죽으셨지만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어도 산다라는 그 말씀이 실현이 되어서 우리 엄마는 9월 17일에 죽으셨지만 죽어도 산다라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대로 부활해서 주 예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아멘.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인생은 너무나도 정말 화려한 삶을 살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랬어도 그 삶이 그 화려한 삶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가 부러울 거가 있겠어요. 또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뭐가 부러울 게 있었겠어요. 정말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도 뭐가 부러울 게 있었겠어요. 정말 그 롯데타워 123층에 올라가니까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그 높은 꼭대기까지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어떻게 그걸 지었겠느냐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아버지가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신격호 롯데그룹의 회장이 그 대단한 그 롯데타워를 짓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전망대에서 대한민국 서울을 관람하게 하고 정말 위대한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회장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냐고요. 다 때가 되면 정말 그 많은 가진 것들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아멘. 다 두고 가잖아요. 그렇게 인생은요 정말 유한하고 인생은 어찌 보면 정말 허망하고 정말 마음에 허탄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삶이고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응?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심판의 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나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천국 시민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끝까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이 아닌 다른 것은 뭐예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느끼는 거는요, 긍휼의 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런 정말 지극하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로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갖고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정말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은 부활의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극복하면서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 있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엄마가 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사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이들이 정말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부활의 주 예수님을 꼭 믿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전하면서 이 모든 영광과 감사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